무엇이든지 하기 좋은 참 좋은 계절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언제 기도합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사실은 머무르는 거죠. 예. 항상 쉬지 않고 내 안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표라고 우리 기도팀 아론과 훌 신청서 맨 앞에 우리의 기도는 해가지고 이렇게 몇 줄을 써놓은 얘기가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뭘 기도해가지고 뭘 받아내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예?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기도팀 다 아시는 것처럼 결성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 온 가족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기도팀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나누셨고 그것이 기도팀이라는 열매로 결실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이 아주 좋은 샘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가 계획하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예, 저한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주저하고 있던 일이에요. 뭔가 일을 새로 하나 만들 때 엄청 사실은 이걸 또 괜히 부담으로 느끼면 어떻게 하지? 예, 이걸 하실 분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있죠. 주저하고 예, 그렇게 머뭇거리던 일입니다. 하지만 수련회 이후에 계속 기도하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사실 우리 교회의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반주하던 고등학생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예. 9월 달에 교회가 시작했으니까 연말까지 4달을 이 자리에 앉아서 반주를 했어요. 그때는 예배가 1시 반에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섬기는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1시 반에 와서 반주를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4달간 봉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던 중에 그때 지금은 미국으로 간 은혜 자매가 반주를 해보겠어요. 그렇게 자원했습니다. 전에 어린이부에서 잠깐 반주를 어린이 찬송 반주를 아주 잠깐 해본 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혼자 와가지고 서너 시간을 막 혼자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던가 봐요. 집에 아예 건반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연습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예.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반주를 하고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가면서 집에서 연습하던 그 건반을 교회에 드리고 갔어요. 그게 어린이부에 있는 하얀색 건반, 지금 씨띠나무에 있습니다. 그겁니다. 수요 저녁 집회가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 나화자매, 우리 최선희 집사 아내예요. 목사님,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하면서 수요일 저녁마다 와가지고 직장생활 다 끝나고 막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요. 그렇게 PPT도 만들고 예배도 돕고 지금 우리 유튜브 설교 썸네일이 있어요. 맨 처음 화면 이 나화자매가 만든 겁니다. 저는 사실 예배 때 이 찬양 우리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를 보면 나화자매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
맨 처음에 제가 세팅을 이것처럼 이 굵은 글씨 폰트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줄로 가사가 딱 나오면 엄청 화면을 꽉 차고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얇지만 확실하게 더 잘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 뛰어난 폰트로 바꿔놨어요. 우리 찬양할 때 나오는 가사는 글씨가 조금 가늘지만 선명하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사를 볼 때마다 가끔 생각나요.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쑥스러워 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일부 예배 반주하는 하경 자매, 우리 하경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주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학생 그 자매가 4달 반주하고 가는데 연말까지 했잖아요. 1월 달이 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1, 2부로 뭐 숫자가 엄청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연말에 20 몇 명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도 1월 달 돼서 1, 2부 예배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는 지금도 인도하는 우리 신동현 집사님이 인도하고 2부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있었어요. 자, 하여튼 근데 1부 예배, 2부 예배는 그 은혜 자매가 반주하기로 했는데 1부 예배는 반주자가 없어요. 우리 하경이가 그 일에 자원했습니다. 그동안 반주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반주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배운 체리니까지가 다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지금은요? 집사님 계셔서 그런데 딱 맞아 저하고. 예. 반주가요 너무 편해요. 우리 김덕수 집사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는 2부 예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예. 기타 쳤다가 이걸 또 이렇게 벗어놓고 다시 여기 서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 머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떠가지고 나중에 설교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너무 짠해 보이셨는지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찬송 인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기타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며칠씩 가서 학원에서 미리 곡을 받아서 그걸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이 자리에 한 번씩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집사님은 이게 기타를 이렇게 코드를 잡기에 이 손에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연습해서 지금은 뭐 너무 능숙하시잖아요. 내가 그런 말씀을 듣네.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찬송 때문에. 예. 우리 화분들이 많죠. 예배 끝나면 다 애들이 저쪽 자리에 가 있다가 다시 이 자리로 다 옵니다. 예. 볕쬐요. 왜요? 그늘 속에 있으면 나중에 웃자라거든요. 키만. 사실은 처음에 화분을 제가 가꿨어요. 그런데 자꾸 까먹어 물 주는 걸. 얼마나 물을 안 주면 죽은 애들이 있었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들 그냥 화분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예. 왜 이렇게 생기가 있어요? 잎이 무성하고 키가 막 큽니다. 막 더 이상 자라면 안 돼 그러고 막 위에 나무를 잘라주고 잎을 따주고 막 그러죠. 우리 이명수 집사님 계속해서 와서 물 주고 거름 주고 분 갈아주고 따주고 잘라주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린이부도 그 선생님들도 찬양대도 찬양팀도 미디어 사역도 공유책장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었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일들입니다. 앞으로도요, 이런 자원하는 헌신이, 이런 즐거운 헌신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 사역이 이런 자원하는 헌신으로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좋고 뭐 해라 해가지고 어떤 점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자원하는 일 먼저 생각해 보면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일을 내가 시작했다. 나 없으면 그거 시작도 못했어. 내가 지금까지 그 멱살 잡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많아요. 귀한 헌신, 자원하는 마음이었으니 귀한 헌신이지만 이게 잘못하면 교만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되면요, 언제든지 내 마음 바뀌면 그래 뭐 그냥 두지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지 뭐,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 교회를 목사인 제가 시작했습니까? 혁신도시에 있어야 할 교회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시작하셨을 거예요.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내가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 두렵지요. 실수할까 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마음 주신 분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자원한 마음 주실 때 기쁘게 아멘, 그래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요, 의무감에 했지만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또한 경험될 때도 있어요. 의무감에서 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예라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그건 지금 그거 할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 그런 상황, 그것과 관계없이 그거 하라고 명령하세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기도할 상황이 안 돼. 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소망이 안 보여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손가락 까딱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또 구하고. 자,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래요. 항상. 골로새서 말씀도 보죠.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항상 그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아요. 그때를 난 마음이 움직여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어. 좋아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옵니까? 언제 움직여요? 우리 서경희 성도님 이번 주에 우리 다른 집사님들하고 만났는데 정말 순종하셨어.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마음 먹으세요. 예? 나 그 마음이 될 때, 상황이 될 때 그때 교회 조금 더 잘 가겠어요. 이런 마음이 계셨는데 언제 그때가 와요? 언제? 신앙생활을 와서 해야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순종하셨어. 오늘 등록카드를 쓰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이 나옵니까? 그때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할 마음이 들어야 기도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봉사할 환경이 돼야 봉사하지. 기도할 마음이 들어야 기도하지 그랬는데 언젠가 딱 보면요, 기도하고 계셔. 너무도 간절하게. 왜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막다른 골목,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갔거든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순종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맞아요, 주님 말씀이니 그게 내가 갈 길이죠 하면서 기쁘게 헌신하는 순종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다 늦습니다. 우리 기도팀 이름이 아론과 훌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목적지를 삼았습니까? 우선 1차 목적지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불렀어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너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 이 산에서 그들이 예배할 거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지금 홍해를 건너서 이끌고 어디로요? 1차 목적지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으로 가고 있던 중이에요. 신앙생활의 여정이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쉽지가 않네요. 먼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습니까?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 주셨죠. 그 다음에 이게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얘기예요. 15장에서 물이 없어요. 15장 끝에 16장에서는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뭐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야, 이제 괜찮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시내산. 그런데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전투예요. 엄청 당황했겠죠. 우왕좌왕하고. 지금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지키려고 선발한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백성을 이끌어온 리더 모세는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산 아래에서 이겨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어때요? 산 아래에서 집니다. 그때 모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모세 양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팀은 함께, 여러분들이 하는데 아론과 훌이라고 지은 게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 옆에서 우리가 붙잡아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하는 거죠. 기도팀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옆에 가서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자꾸 내려올 때, 그때 누가 있어요?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내 손을 잡아주는 친구, 형님, 아론 형님이잖아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새벽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야 돼. 제가 이게 자꾸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냥 막 늘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는데,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외롭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의 손을 같이 좀 와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손도 좀 들어주시고, 손 아파요. 진짜 해요. 새벽에 손 들고 기도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손 좀 잡아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다만 매일 나오지는 마세요. 물론 매일 나오셔도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못 오시면 수요 말씀마당에 나오시든지 혼자 조용한 시간을 정하셔서 오셔서 기도하든지. 여기가 우리가 교회가 건물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여기 예배드린 예배당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갖는 중요성이 있어요. 귀소 본능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집.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이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셔서 한 번 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같이 해요.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 에레미야 애가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 말씀이에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집합했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여리고 평원에서. 얼마 못 가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가지고 참 진짜 얼마나 비참한지 질질 끌려다가 바벨론 왕 앞에 앉혀졌는데요. 그 앞에서 아들들의 목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눈을 뽑았어요.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짐승처럼 끌고 갔어요. 왕을. 네가 내 앞에서 까불었지.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이놈이 진작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 텐데 1년 반 동안 이러다가 지금 도망간 거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의 분노는 성전도 왕궁도 예루살렘 집들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대제사장도 죽였어요. 누구 베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보호막 아니에요. 성벽을 돌무더기처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다시 이것을 쌓는 사람은 반역죄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시는 그렇게 건물들은 다 그렇게 폐허가 됐는데 사람들은요? 아니 왕도 지금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갔는데 같이 가는 거죠. 굴비 엮듯이 다 손, 목 다 줄줄이 엮어가지고 맨발로 그 수말리를 끌려갑니다. 그러니 눈을 떠서 지금 바깥을 쳐다보면 집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적막한 전쟁의 상처들만 보입니다. 무시무시했던 군대 폭력과 그 광기 어린 살인, 이 처참한 파괴가 고통의 칼날처럼 지금 이 애가를 부른 이 사람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어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눈을 감으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죽으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울부짖던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쟁쟁하던 목소리가 울려서 눈을 뜰 수도 감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의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잖아요. 18절까지 쭉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18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맺냐. 18절 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안 두겠습니다. 난 힘이 진짜 이제 다 완전 이제 탈진입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 접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다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서 21절. 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고난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낙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1절.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쑥과 담즙처럼 쓰디쓴 고초, 끔찍했던 재난의 그 현실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야, 이제 구원의 소망도 끊어졌다. 그렇게 낙심하고 힘이 쫙 빠졌는데요. 이제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 전환. 지금 이 19절에서 21절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내용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방향을 바꾼 거예요. 시선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어디를 쳐다봤어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어디에? 고통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너져 내린 돌덩어리만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나. 이걸 지금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예?
매일 이 끔찍한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 눈으로 보고 살아야 돼. 그 고난의 수렁 속에 빠져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만 봤어요. 여기저기 고통이 숨어 있고 실패와 좌절이 이 낙엽처럼 막 거리에 뒹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소망을 다시 갖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 이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나오면 이게 우리가 인자하다. 물론 그 말도 있어요. 멋이에요, 멋이.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의 관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깼잖아요. 나 하나님 싫어요. 우상 섬겼잖아요. 내 구원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어 이랬잖아요. 이 약속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의 변함없는 하나님이야.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는 것을 이 고통 속에서 시선을 바꿔서 하늘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그런 하나님이 보이네요. 그래서 다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어디 보고 살고 계세요? 땅만 쳐다보고 고통 속에 파묻혀서 내 사방에는 이 고통밖에 없어, 실패밖에 없어, 안 되는 것밖에 없어 말씀하지 마시고 하늘로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오늘도 만들고 있어. 너는 내 자식, 내 백성.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어.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같이 합시다. 마음에 품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21절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이 말씀 읽다가 밑줄을 탁 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마음에 담아두기 쉽지 않아요. 우리 민족 담그기를 좋아하죠. 이 담근다는 게 뭐예요? 확 담궈버려 이거예요? 장도 담그고 젓갈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죠. 담가서 저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푹 익어서 발효돼서 좋은 것이 됩니다. 너무 맛있는 것이 돼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동안 이것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써서 토할 것 같고 너무 아파서 이거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찔리고 상처가 나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던 그 고통이었는데 그걸 마음에 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담아두었는데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 고통이 소망으로 익었어요. 이거. 그래서 이 애가를 부른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품고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뭘 할 수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한 것은 잠잠히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잠잠히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28절에 나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멍해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런 멍해를 메고 있지?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리라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망한 게 보여요.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끌려간 것,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멍해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법궤가 어디가 있는지 지금 몰라요. 다 박살냈을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이들이 군합발을 신고 들어갔을 거예요. 끔찍합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던 번제단 저쪽으로 치워. 더 큰 거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1월 성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남창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허물어져야 되죠. 무너뜨린 이유는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다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잃은 이유는요, 얻기 위함이고, 아픈 이유는 낫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애가를 부르면서 고통을 마음에 품고 몸부림치다가 깨달았어요. 아, 무너져야 하는구나. 실패해야 하는구나. 넘어져야 하는구나. 떠나야 하는구나. 잃어야 하는구나. 아파야 하는구나. 멍해를 지금 매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구나.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다시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데려가신 거구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견디기 힘들어요? 앞날이 막막합니까? 지금의 이 부당한 현실, 원하지 않는 상황, 마음에 품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